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영예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서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의 참 중보자 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묵상할 때에 2장 17절 그리고 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3장 1절에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라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한 주로 삼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요, 한 주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예수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계십니다 라고 번역한 헬라어 에코는 가지다, 소유하다, 획득하다 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그리고 또 얼마나 소유했느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에 펼쳐진 어려움 혹은 난관 그리고 문제를
크게 여길 수도 있고 작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그 힘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의 경중이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앞에 놓인 그 상황을 아주 크게 여기기도 하고 아주 작게 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소유하고 계시고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서로 가지기 위해서 다투기도 하고 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무엇을 소유했는가가 자기의 존재, 더 나아가서 가치, 능력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조금 불경스럽게 들려올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전 존재와 인격, 그분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또한 그분 안에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나의 삶, 나의 인격,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거죠. 자, 다르게 이해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측면도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물건도 아니시고 우리보다 못한 분도 아닌데 내가 그분을 가진다, 내가 그분을 소유한다,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존재, 인격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가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분이 나를 가지는 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가지신 능력과 그분의 힘을 우리 또한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거하신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 잘 알듯이 히브리서는 이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주님의 소유가 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외부의 핍박과 환경 때문에 그 귀한 것을 놓쳐버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을 놓지 마시고 오히려 굳게 지키십시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이 시대처럼 물리적인 핍박과 고통은 없지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대적과 싸우고 있고, 이 시대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물질, 만몬, 돈과 우리는 끊임없이 분쟁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인이냐의 싸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 아니다, 이 세상을 편안하게 잘 살려면 돈이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의 싸움입니다. 실제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돈을 숭배하고 나의 주인은 돈이다 라고 말하거나 이야기하고 고백하지 않지만,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런 치열한 주인 싸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 가운데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이리저리 치이기도 하는 겁니다. 갈등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15절 말씀에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서 동정한다는 것은 공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이다. 시대가 악할수록, 시대가 어려울수록 서로가 서로를 공감해 주지 못합니다. 왜요? 나 혼자 살기에도 버겁고 힘든데 어떻게 옆에 있는 나와 관계없는 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공감을 잃어버리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다 내가 제일 힘들다, 내가 제일 아프다, 내가 제일 괴롭다라고 저마다 이야기하고 나를 공감해 주기를 원하지만 어느 누구도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힘든 시대인데 더 마음이 각박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공감하신다, 다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는 분입니다. 우리처럼, 아니 우리보다 더한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의 자리에 내려가 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런 시험의 자리에 드셨지만 뭐가 없습니까? 죄는 없는 분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시험의 자리, 연약한 자리에 들어서 나도 힘들고 괴롭고 아프지만, 죄송스럽지만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죄를 짓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저마다 죄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다르겠지만 죄는 넓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나는 잘 살지만, 나는 이렇게 높아졌지만, 나는 가진 것이 많지만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면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나는 손해보고 나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에서 하나님과 그 삶의 접점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느끼기에 잘 살고 있다 생각하면 하나님도 나를 보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보기에 세상적으로 참 힘겹게 어렵게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 참 잘하고 있다, 너 참 잘 살고 있구나,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구나라고 칭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죄는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아니 우리보다 더한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괴로움과 아픔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 혹은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에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흘러온다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사역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사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인,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제때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제때에 도와주신 게 무엇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그때, 지나가고 나서 너 무엇이 필요하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가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 정확한 시간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오늘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제때에, 쉽게 말하면 딱 맞는 타이밍에 도와주신다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주님 왜 이제 오십니까? 왜 이제야 오십니까? 늦은 것 같아요. 그때 오시지요 라고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흘러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가 그때 해결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의 해결보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제때 주시는 도움이 바로 오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 상황을 역전시키고 문제를 반전시키는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상황은 그대로지만 나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5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일반적인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장의 임명을 받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임명받아서 그도 연약하지만 더 연약한 지체를 품어줄 수 있는 게 대제사장인데,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르짖음과 눈물과 아픔을 다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순종을 자처하심으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러나 그분은 멀리서 사명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공감하시는 분, 다 이해하시고 아시는 분, 그래서 제때에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마찬가지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토로하시고 다 내어놓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또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초등부 자녀들 가슴에 품겠습니다. 초등학생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잘 커갈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전체 교육 목자들, 교사들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 교사들도 이런 동일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다음 세대를 잘 품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뜨겁게 소리내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제때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하심을 기도하며 접해 나갈 때에 하나님 자기의 심령 가운데 놀랍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을 상관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면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고정시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고정시키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수를 바라보면서 앞에 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간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연약합니다. 참 부족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연약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다 알아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잃었습니다. 나의 사정을 잃었습니다. 나의 마음 상태를 잃었습니다. 제 생각을 잃었습니다. 저의 여러 가지 편과 사정을 잃었습니다 하고 아뢰을 때에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옵소서. 나의 아픔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나의 슬픔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나의 고통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다 보여주시고 다 만져주시면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시면서 나의 연약한 부활부에 만져주신 손을 내서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모든 질병의 그를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아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가 떠나가게 하시고 아픔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의 자리가 변하여서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주여 우리를 만지실 때에 우리를 품어주실 때에 우리를 안아주실 때에 아버지 나의 연약함이 떠나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나의 병마가 떠나가게 할 줄 믿고 나의 연약한 육체가 샘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만지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하게 주시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하게 주시면서 주여 우리의 약함을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심을 주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서 없는 은혜를 가져주시고 제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가짐을 하여 주시고 나의 시선이 나의 눈물이 나의 눈길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 하나님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잡혀 올려드립니다. 나의 부족함을 잡혀 올려드립니다. 나의 무기력함을 잡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께 불식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절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절 되게 하시고 경배하는 절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절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부르심과 기도와 탄원을 탄식을 토로함을 다 하시노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기는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에게 필요한 그 심령에게 필요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려주옵소서. 주의 복을 내려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주여 우리의 긍휼히 여기시면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보시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보시는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 선언부를 기도합니다. 선언부 성경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선언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선언부 자녀들이 말씀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의